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본받아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전후해서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대목을 하면서요, 사실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신앙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성인으로, 죄 없으신 성인으로 오셔서 자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너희 죄는 이제 다 사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가지고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복음할 때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탄생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고 재림이 복음이다. 이 전체가 복음이지만 또 각각을 떼어놔도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포함되어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고난이었다, 고난의 생애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단지 빌라도 한 개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맞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전체 성경적인 함의를 품으려면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를 어찌 보면 대표해서 대리인으로, 당시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 있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 그가 세상의 어떤 권세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다른 이름, 그 대표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라틴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것을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언더 폰티오 필라투스라고 하는 언더, 그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넣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당시 실제했던 인물 가운데,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을 통해서 그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 앞장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도 잘못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 너 예수님 죽였다라고 들을 만큼, 그만큼 오명으로 불려질 만큼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를 해버린 이 세상 권세의 총대표 정도로 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내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세상적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보아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원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나면서 죽기까지 이 고난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는 왜 그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장을 빼버려도 우리가 믿는 이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 66권 그 많은 것을 압축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 꼭 넣냐 말이죠. 왜 이걸 꼭 고백하게 만드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면 그건 그냥 주문과도 같은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신앙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데 그 사실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 문장을 꼭 넣어서 그 압축해 놓은 문장에 그게 들어가야만 되느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단지 십자가와 채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삶은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봤지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사람이 저기 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나올 때부터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피조물로 오신 거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들,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고역한 그런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은 말도 못합니다. 벌레맛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걸핏하면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무시하고 또 모함을 하고 밥 먹듯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따랐던 그 제자 중에 제자가 자기를 팔고 또 다 배신하고,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요,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때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못 구한 겁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던 사람들은 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방이 없어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일생을 시작한 거예요. 어린 때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성경 곳곳에서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자기 소유의 집이나 재산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자 자기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또한 동고동락했던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지고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게 한 후에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예수님이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또 그 십자가를 어려워하실 때 했던 것은 하나님과 끊어, 영원히 태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이런 영화 다 안 보셨을지라도 가끔 교회에서 이런 고난 주간이나 틀어줬기 때문에 그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부터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들, 그때 당했던 수모와 채찍, 특별히 그 채찍을 맞으면서 또 못에 박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야,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다, 눈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기도하고 막 어려워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이 고통,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클 것 같아서 쓸개즙을 탄 그 포도주를 주었을 때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오히려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고난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게 한 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무죄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이 영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똑같이 아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지고 무죄한 상태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영생, 그 구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편안하고 복되고 그게 이 땅에서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걸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심 말고도 말이죠.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쳐도 그건 빼놓고도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삶들 말이죠. 이 삶이 왜 필요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올 때 둘은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손해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화내고 따지고 가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기도 하는데 참아야 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화나게 하는데 내가 참아야 되고 손해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난의 삶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와 이방인이잖아요. 이 땅에 지금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고 주인을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와 있는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종하면 이런 고난이 올 것이다, 이런 아픔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순종하면 무시당하고,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권리를 못 찾는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성도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 속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 고난을 살겠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황당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되고 부자로 살고 문제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하면서, 맞습니다, 저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권세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갔던 바울, 그 바울은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훨씬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세고 최고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세상 권력도 있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가질 것 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아주 잘 살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의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어려운 일들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나는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죽고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바울만 이런 고백하는 이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멀리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목회자가 돼서 젊은 나이에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실제로 나병 환자들 상처도 만지고 책에 보면 그 상처를 입으로 빨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힘든 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 순종을 했죠. 그렇게 순종하다가 또 일제시대 이 신사참배의 문제가 일본 천황에게 신으로 절을 하라고 하는, 이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no,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5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여러 편의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참 은혜스럽고, 야,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옥종리 북방리에 사는 양이 자매에게 준 글. 내 앞에 부딪히는 모든 파란 곡절을 피하려고도 두려워도 고민도 할 것이 없이 도리어 기뻐 감수하는 것이 나으리라. 두려워하며 피할수록 더욱더 고통을 사게 되나니 오히려 기뻐 감수하게 되면 도리어 악마는 패하여 물러가게 되느니라.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위대한 자식과 종을 만드시기 위하사 일부러 주시는 위대한 선물에 갖은 파란 곡절들이란다. 넓은 바다에는 파도에 쉴 날이 없겠고 큰 나무에는 바람이 많이 맞게 되리라. 행여나 내게도 고난이 많거든 이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고난을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난을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라. 저는 이 편지 외에도 여러 편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바울 서신,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잖아요. 빌립보서가 바울이 옥구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근데 그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뻐하라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진다.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요. 옥에 갇혀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에서 이 편지 외에도 참 그렇게 옥을 살다가 이제 5년 만에 추록한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익발치산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자익발치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그렇지 않고 나는 성경을 밟고 지나갈 수 없다 라고 한 것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큰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고 이제 미국 유학 비자가 나와 있는 상태였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당시에 부흥회가 일주일씩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중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꼼짝하지 않고 부흥회를 다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감사절기 때 한 번씩 나오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 않지만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하면,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10가지의 감사를 거기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친구를 자기 양자 삼아, 예수 믿게 하고 양자 삼아서 자기 아들 삼아서 키우잖아요. 근데 1950년에 공산군이 다시 이제 6.25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공산당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됨으로 인해서 결국 잡혀가서 죽게 되어지는데, 공산당이 이 총개머리판이라고 그러죠. 이 총머리로 얼굴을 쳐서 입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가 입술이 다 찢어질 뿐만 아니라 입이 아예 삐뚤어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 따라가는 이 손양원 목사님,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돌봤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게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자식은 안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가슴에 평생 담고, 아니 그랬으면 좀 노년이라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평생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찢어진 삐뚤어진 입으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뭘 주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첫째 자리에 너희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초두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자참배를 거절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자식이 죽고 자신마저 비참하게 죽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의미를 알지만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작은 거에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 조금 더 무시당하면 힘들어지고 그런 모습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